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벗으로, 주님의 친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합당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정상회담을 통해 14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채택한 이 공동선언이 거의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 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의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라고 국회를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4.27 판문점 선언도 또 무효가 되지 않고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이처럼 양국이 조약을 체결하면 체결, 비준, 공포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비준의 절차는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서로 확인, 동의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십계명 언약을 맺으시면서 삼중의 비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고 70명은 함께 올라오고 모세는 또 따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모세와 또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언약을 최종 확인, 동의하는 세 번의 비준 과정을 거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물론 모세와 십계명 언약을 비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기록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비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정상회담을 마치고 채택문에 그 결의문에 정상이 사인을 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은혜입니다. 언약은 서로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 사이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인데 비교가 되지 않는 대상에게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던져주어도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낮추시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 언약에 친히 비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준은 장로들과 하고 있는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욱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통상적인 언약 비준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26장에도 이방왕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자 이삭을 찾아왔을 때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함께하며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식탁교제의 비준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너무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반응 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가시적인 육체의 형태를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태를 통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제 10절에 장로들이 본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욱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복잡한 이해를 다 뒤로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가족이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고백을 드림으로 이 언약을 비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는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언약은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비준할 때 그것은 법적인 효력도 가지게 되고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온전한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말로만 비준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4절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것, 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는 것, 5절에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6절에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 또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비준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말로 준행하겠다라고 동의한 것만 아니라 이어지는 8절의 말씀까지 6번의 행동을 통해 비준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소의 피 중에 반은 제단에 뿌렸는데 나머지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습니다. 이 여러 양푼에 담았던 피를 이제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언약에 인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피를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문설주에 피를 뿌렸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죄의 싹신 사망에서 가림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피 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은 이어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율법에도 보면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첫 언약도 피로 세웠다라고 히브리서가 분명히 오늘 장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피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십자가상에서 피 흘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언약의 피라 말씀하신 것은 오늘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 장로들과의 이 식탁 교제,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피를 뿌려 정결케 함으로 언약을 확증하셨던 것의 의미를 오롯이 담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제자들과의 식탁 자리에서 언약의 피라고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친히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셔서 우리와 언약하여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너무나 원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겨우 소의 피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의 피로 이 십자가 언약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첫 언약 때와 피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고 계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피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한 대로 첫 언약 때 핏뿌림으로 언약을 확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언약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와 분명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땅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역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십자가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낙심치 말고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하루도 눈높이를 낮추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가득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대림절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 새 언약의 피가 우리를 오늘도 가득 덮고 새롭게 하고 붙들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도록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돕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또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언약을 지킬 수 없고 내 힘으로 언약을 준행할 수 없으니 예수를 붙들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지혜와 사랑과 은총을 덧입어 이 하루를 나에게까지 눈높이를 낮추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낙심치 않고 새 힘을 얻어 오늘 이 하루도 담대히 주님을 섬기고 주와 동행하며 약속의 유업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온전히 받아 누리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